오늘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벌써 24절기 생태력 중에서 17번째 주일인 할로가 되겠습니다. 이 할로의 한자 표기는 차가울 한 이슬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 할로는 이슬로 온 것이 아니고 태풍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이 할로가 되면 농가에서는 더 추워지기 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추수를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사실 김현승 시인의 이 가을의 기도에는 단순히 계절로서의 가을에 대한 시인의 감성, 그 이상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에는 유독 고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고독이 단지 타자와의 단절이나 타자와의 분리로부터 오는 그런 고독이 아니고 인간 근원에 대한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김현승 시인의 고독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그 끝이 다 있습니다. 김현승은 고독의 끝이라는 시에서 자신과 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은 무한히 넘치어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자라서 신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시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자아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과 자아 사이의 단절의 폭이 너무 넓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사실 신과의 단절, 즉 하나님과의 분리, 이 고백은, 이 고독은 시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들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혼에 대한 담화로 보이는데 그러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담화의 배후에 서려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좀 가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바리새인을 뜻하는 파리사이의 어원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이 음흉한 질문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뱀처럼 음흉하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감히 결혼 문제를 꺼내 들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부부의 기원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부부의 기원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다시 말하면 이 하와를 자신과 객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몸과 하나로 보고 있고 또 자신을 하와의 몸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타가 아니고 또한 대의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주체로 보고 하와를 객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와를 한 존재로 보는 그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 가졌던 참되고 본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지 부부 사이의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의 본래적 모습, 정말 순위를 하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듯이 그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분열되지 않은 정말 순일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낙원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이 순일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속이는 자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 자기 중심성,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나니까 사람들과도 분리되고 자연과도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되고 본된 마음,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고 미혹되고 타락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어머니로서의 여자에 대한 폭력이고 또 그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모세가 그들의 의도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들이 스스로 찾도록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대답의 의도는 모세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대답한 것인데 실제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게 된 정말 진정한 이유가 뭐냐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그렇게 이혼을 허락한 것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신 창세기의 가르침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 그런 거죠. 먼저 예수님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조건 없이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여인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마음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버리는데 이혼장도 주지 않고 그냥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악한 일, 그런 완악한 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말씀은 창세기의 가르침과도 융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먼저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창세기의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게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은 8절 안에서만 연거푸 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마치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에 부부는 그렇게 아름다운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부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서 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창세기 안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것인데 그런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으면서 지금 나에게 와서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너희들이 정말 제정신이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왔습니다. 꼬이는 자에게 마음이 유혹되고 말았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말았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이 순이란 관계가 그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라고 표현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가 없습니다. 너와 나가 없습니다. 여긴 분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탄에게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자기 아내조차도 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격앙되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때도 절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저 여자, 저 남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여자, 저 남자 그렇게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우리 관계가 전혀 타자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 분열입니다. 그건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주의해 보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의하면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살을 치고 욥의 뼈를 쳐서 그래서 욥이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 그러나 그 마음과 자기들의 존재가 동떨어져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음흉하게 묻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하나님께 뿌리를 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 즉 새로운 존재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분리와 대립이 없으세요. 예수님께는 만물이 내 몸이고 만물이 내 지체이고 모든 사람이 내 지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한 몸, 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있듯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저들이 끝까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와 분리된 존재로 살지 않고 저들이 우리와 통합된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주님과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고 형제들과도 분리되지 않을 수 있고 자연과도 분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고독, 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뭐겠어요?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하나님과의 통합,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시간을 그냥 무심히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가을이라는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가꾸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채워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주님과 일치된 존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통합된 존재로 우리 자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